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두려워서 엔돌에 이 무당을 찾아갔던 겁니다. 블레셋의 진영에서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로 있던 다윗이나 또 오늘 블레셋 군사가 두려워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울이나 둘 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고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들의 존엄성 이러한 것들은 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사무엘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조롱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악한 영의 손에 놀아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죄를 범하는 현장이 그대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의 될 일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범죄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범죄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였고 또 두 신하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엔돌이라는 곳은 블레셋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수네임이라는 곳에서 6km에서 7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서 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변장한 것은 다른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그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책에 모순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변장을 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숨거나 감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여서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었다는 그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면 코로나가 한참일 때 방역을 위해서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할 때 속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항상 떳떳해야 합니다. 뭔가를 숨기고 싶다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이 항상 뭔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그런 어두움의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속에 아무리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만큼 그만큼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꾸만 감추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올무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현상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범죄의 현장에서는 이 사탄의 속임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사무엘의 영혼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끌려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진짜 사무엘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으로 다시 끌려 올라오는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한 번 죽어서 낙원이나 음부에 간 사람들은 그 영혼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사무엘의 정체는 사무엘의 진짜 영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악령이 사무엘의 생전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서 그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속에 나타나는 그 죽은 사람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꿈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그것이 꿈에 나타나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신령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사실을 자꾸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서도 역시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울과 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에 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항상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의심의 그 불화살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현장에는 절망만이 남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의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사무엘로 나타난 악령은 사울에게 끔찍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피하여 내일이면 사울과 그의 자식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사울이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강도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한 이 말은 사탄이 한 말입니다. 그 때문에 사울에게는 이것이 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자식까지 다 지옥에 갔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과 그의 세 자식까지도 다 전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기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의 현장에는
모든 것이 절망만이 남게 됩니다. 심지어 쾌락을 위한 범죄, 이런 것까지도 그 쾌락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깊은 절망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의 현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전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절망과 수치, 이런 것만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여서 수치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범죄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범죄의 현장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탄의 속임이 있으며 절망만이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